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26이나 127페이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하시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Oh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면서 2026년도 주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31일 밤입니다. 11시에 성부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미리 나눠드렸던 또 뒤에도 있습니다. 새해 소망, 2026년 새해 소망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등반식도 있습니다. 또 오전 예배 후에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났으니까 정리를 같이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면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잘 해주시고 또 정리할 때 또 분류를 딱 잘 해주셔야 또 내년에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감안해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후 예배 후에 항존직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노예 임원들을 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또 시찰장이다 보니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실질적으로 노예장님들과도 늘 소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항존직이든 뭐 재직이든 이것을 가끔 저기 도서관이나 이렇게 유아실에서 했었는데 어찌됐든 본당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앞으로 모든 항존직이든 재직회든 모든 모임은 본당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6일날 동현교회에서 목회자 신년 할애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네. 자, 오늘은 여리고의 맹인의 어떤 삶의 방향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비전교회 우리가 금년 말에 그 교회에서 한번 요청을 했었어요.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후원하는데 그 교회는 어떤 나라의 지원도 받지 않고 왜냐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란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라의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도시락들 다 나라에서 지원받아서 하면 좋겠지만 나라의 지원받으면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나라의 일원의 도움도 없이 그 목사님께서 또 여러 교회의 후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금년 연말에는 침낭을 이제 선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목사님한테 주셨다고 해서 침낭이 하나에 25,000원 돈 되는데 그것을 한 200~300개를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다 일일이. 그래서 도시락도 150개에서 200개를 싸고 항상 수요일과 주일날 수요일엔 주안역 주일날에는 부평역 그래서 노숙자나 어려운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1년 365일 중에 수요일과 주일 쉬지 않고 하셨는데 특별히 연말에 이번에 침낭을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셔서 원래 우리 교회도 한번 12월 말에 동참해봤으면 했는데 우리도 뭐 계획이 있고 해서 내년 5월에 저희가 참석을 하고 금년에는 3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침낭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따뜻한 밤을 지내지만 지금도 헐벗고 또 어렵고 또 불쌍한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그 사역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맹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연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해의 끝은 결산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이제 구걸하고 있었죠. 우리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자,
자, 여기 보니까 한 맹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맹인이고 또 계획도 없고 이력도 없고 내세울 여력도 이력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맹인이라는 그것이 뭐예요? 그 단어가 나는 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맹인은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이렇게 정의하죠. 나는 가난하다. 나는 소외되었다. 나는 눈먼 사람이다. 이런 자기 인식 이것이 있었죠. 근데 기도의 시작은 자기 인식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여기에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맹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예요. 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업적을 이야기하지 않죠. 주님, 내가 사실은 지난날 동안에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어떤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죠. 오직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말에도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기도, 그것이 어떤 기도겠습니까? 주님, 내가 그동안 뭐 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슨 자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우물한 개구리라고 몇 명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뭔가 대단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 나는 성경을 10번 이상 읽었어. 그리고 몇 명 안 되는 무리 안에 간증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주님이 보시기에 사실 자랑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 중에 얼마나 주님 앞에 헌신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헛웃음만 낼 뿐이죠. 그런 모습이 이전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있었죠. 바리새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구제도 하고 모두 했어요. 장황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 너 기도 안 들어줄게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세리는 주여 하면서 가슴을 쳤죠. 가슴을 치는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업적을 자꾸 이야기하면 안 돼요. 주님 제가 뭘 했는데 저랬는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군중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앞서가는 군중들이 그를 꾸짖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실 여기서는 꾸짖었다라고 하지만 군중들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더 이상 무슨 문제가 있어? 너 지금 살는 대로 살면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뭔가 그냥 멈칫하는, 그냥 너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괜찮아.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이빨린 말을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맹인들은 군중들의 기준을 따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3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은혜는 체면을 지킬 때가 아니라 절박함을 인정할 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말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무엇을 이루었는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물론 이런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못 본 채 살아가고 있는지, 나에게 있어서 맹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이전에 받았다고 해서 지금 은혜를 구하는데 혹시 소홀히 하진 않았는지, 또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를 놓치진 않았는지, 또 나에게 있어서 겸손함이 사라지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연약함이 보여야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자신이 다 가졌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하죠. 왜? 풍족한데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절박한 사람일수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사람들이 어디 가요? 기도원에 가죠.
절박하기 때문에 뭐라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원에 가는 거죠. 그러나 절박함이 없으면 예배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기도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정기 검진을 받죠. 이 정기 검진을 받으면 정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긴 하잖아요. 근데 좋으면 무엇이 문제냐면 내 몸을 학대해. 뭘로 학대해요? 인스턴트로 학대하고 기름기로 학대하고 뭐 라면으로 학대하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장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물어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름기 있는 음식을 피하시고 너무 단 음식은 피하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 조심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1년 동안 돌볼 수가 있어요.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몸을 잘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를 듣는 게 자신에게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이에요. 선생님 건강하십니다. 뭐든지 다 드세요. 철분도 씹어 먹을 수 있겠네요. 이런 걸 들으면 사람이 교만해져.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자기 몸 관리 안 하다가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만하는 순간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잘 마쳤다 이러면서 한숨 쉬면서 잘 보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맹인처럼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이런 면에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고쳐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발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발전하느냐? 항상 배우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이 항상 겸손하고 그런 사람이 발전해요. 또 어떤 사람이 발전을 못하느냐? 이제는 됐다. 이만큼 배웠으면 됐다. 더 이상 할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지식이 들어올 수도 없고 무엇인가 배울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잘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오히려 부족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나의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체크를 해서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것들을 점검받아서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기에 힘쓰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뜻밖의 행동이 이렇게 나옵니다.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되. 자, 여기 보니까 매우 중요한 동사가 있죠. 머물러 서서, 예수님이 머물러 서셨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바쁜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공생의 모든 일들을 3년에 다 이루신 거예요. 30년 동안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남은 3년 동안의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새벽부터 기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역이 너무나도 바쁘셨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어떤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느라고 바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렇게 바쁘신 분이 어떤 것에 걸음을 멈추시느냐? 바로 맹인의 한 부르짖음, 그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멈춰 서셨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군중의 요청도 아니고 분위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멈추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막았죠. 잠잠하라. 너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죠? 예수쟁이다 이렇게 말하죠. 야, 너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냐? 너 너무 열심히 있는 거 아니냐? 예배 좀 빠져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믿는 사람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같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한테 너무 열심히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믿는 사람을 나도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열심히 있는 사람을 왜 막 어깨 축지를 잡고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이나 또 교회 안에서나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만연돼 있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오히려 하시죠. 너희들끼리 말하지 마.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부르짖음은 무엇이냐?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소음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중요한 일보다 중요한 사람을 보시죠. 이 세상은 어떤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어떤 기업도 그렇고 어떤 회사도 그렇고 어떤 단체도 그렇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회사나 단체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요. 왜? 사람이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바뀌고 회사가 바뀌고 단체가 바뀌는 거예요. 주님도 그것을 아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게 뭐예요? 12제자를 세우시죠. 왜? 사람이 세워져야 일을 하니까. 사람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맹인이지만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말에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는 분이죠. 우리가 보통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70억의 수많은 인구가 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하죠. 본인 생각이죠. 우리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 가운데서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그러잖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많은 일이 있고 수많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도 하실 일이 많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한 성도의 작은 기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작은 기도지만 나 한 사람의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기도에도 걸음을 멈추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그분께 마음껏 부르짖는 하나가 되는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제 눈을 뜨죠. 맹인이. 그러자마자 그는 예수님을 따른 장면이 나옵니다. 자,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그 다음에 43절에 이렇게 결론냈죠.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표현은 곧이죠. 곧 훈련 기간 없이 적응 기간 없이 망설임 없이 그 맹인이 보게 된 순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눈을 떴어요. 맹인이 눈을 떴으면 선택지가 생기죠.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할 수도 있고 자기 고향으로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을 따랐죠. 망설임 없이 그는 따랐다라는 거죠. 왜 그를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기적은 인생의 목적을 바꾸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저 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보게 해주신 주님, 그럼 이분이라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실 수 있고 나에게 귀한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나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네, 그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베드로가 처음에 얼마나 성격도 강한 사람이고 또 자기 욕심도 있는 사람이고 자기 프라이버시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잡히질 않아요. 그런 잡히질 않은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어차피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아유 그래 한번 이분의 말을 들어보자 해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죠. 그랬더니 어떻게 일어납니까? 수많은 고기들이 가득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찢어지도록 잡힌 그런 상황이 나오죠.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결론 가운데 어떻게 되느냐? 누가복음 5장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자, 물고기를 얻었으면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인데 물고기를 얻으면 재산을 얻은 거 아니에요? 이 물고기만 팔아도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과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배들을 버렸대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고기 가지고 가면 되지.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생각하지만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 예수님을 따르면 고기는 평생 잡을 수 있어.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을 안 따르고 고기를 따르잖아요. 고기한테 가면 그거 팔면 끝이야. 그러면 다시 밤새도록 맨날 수고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 따르면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고기가 뭐야?
이것저것 다 얻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장모 병도 고치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수제자가 돼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더 얻은 게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실속을 참기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주님 앞에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사람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의 재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건강을 주관하시고 나의 가정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주님께 오히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구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바빠요, 뭐 할 일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멀리하죠. 그럼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후원자가 생겼어. 그 후원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해. 그 후원자가 있다는 것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무슨 부족함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 그것은 무지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뭐냐? 맹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응답을 받았잖아요. 맹인인데 눈을 떴어. 베드로인데 물고기가 못 잡았는데 잡았어. 그러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응답이 제대로 옵니까? 실제로 주여 뭐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눈 떴더니 펑 하고 생기고 주여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펑 하고 생기고 주님 제가 허리가 너무 아파 죽겠는데 주여 한 번 더 물었더니 갑자기 일어나니까 막 허리가 잘 돌아가고 막 으쌰으쌰 이렇게 되고 그럽니까? 주여 제가 팔이 하나가 안 올라가네요. 주여 막 부르짖었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문제다라는 거죠. 뭔가 되면 좋겠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간구한 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주님을 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문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주님은 여기 성경에는 맹인이 하면 바로 뜨게 해주고 베드로가 고기 낫게 해달라고 그러면 낫게 해주는데 왜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먼저 알 것은 주님은 우리의 응답을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응답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맹인이 간구했던 것은 그 때기 때문에 들어준 거고 베드로가 지금 누가복음의 이 장면이 짧게 나오지만 이미 그 전부터 베드로와의 관계가 있었고 말씀을 들었던 과정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지나서 베드로가 고기를 이렇게 끌어서 올린 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과정을 부인하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뭘 해달라 아직도 때가 안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7살인데 스마트폰 가장 좋은 걸로 뭐 이번에 폴더폰 나오는데 달라고 그러면 어이가 없잖아요. 이제 유치원도 안 졸업했는데 이거 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면 부모님이 때가 안 됐지 않냐? 그 정도는 대학교 4학년 때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 얘기하지 그거를 어리다고 덥석덥석 하진 않죠. 지혜로운 부모일수록 때를 이야기하죠. 하나님도 우리 부모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응답을 안 해주시죠. 또 하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이유 그것이 뭐냐? 응답을 해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이 사람이라는 게 응답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감사를 잘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앞에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죠. 10명의 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께서 고쳐줘요. 10명을 다 고쳐줘. 그런데 누구만 인사해요? 9명의 유대인들은 와 깨끗해졌다 하면서 자기 갈 길 가고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와가지고 주여 감사합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을 해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빠이빠이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절박해서 기도원에 가 응답을 위해서 응답됐어. 그러면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빠이빠이 그러면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던 성도가 확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뭔가 응답을 해주고 뭐를 해주면 주님 앞에 더 감사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하는 게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을 안 해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이냐?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히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오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이런 모습이 누부갓네살 왕이 보기에는 왜 우상한테 절하네? 왜 나를 대신해서 만든 우상한테 절을 하네? 이것이 너무나도 기분이 나빠서 그들을 풀무불에 넣어라 이런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넣으라는 그 명령에 그들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자, 이게 보니까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죠. 그런데 혹시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응답이 없더라도 상관없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믿음이 뭡니까? 진정한 믿음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을 따르는 게 왜 따릅니까? 부모님이 뭐 달라면 주고 뭐 해달라면 해줘서 부모님이라고 따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잘 못해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다 때를 알아서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응답의 여부가 아니에요. 응답을 많이 들어줘서 내가 잘 믿고 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다 해줘서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항상 나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응답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응답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면 에이 하면서 주님을 저버리고 그것은 응답이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건 우상 숭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이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주님인가 응답인가. 근데 대부분은 응답에 더 무게를 둬요. 응답이 되냐 되지 않느냐. 그 되면 잘하는데요. 실력 좋아요. 다음에도 부탁드려요. 이런 게 우리 인간이에요. 안 되잖아요. 열심히 믿어봐요. 소용없네. 지금 40일 철회했는데 이래.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에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우상이 된 거예요. 응답이.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왜냐? 주님께 기대면 모든 것이 되리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양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이 가사가 아주 명가사인 거예요. 이게 우리는 장미꽃만 감사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정한 감사는 장미꽃 가시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응답에 자꾸 목매지 말고 응답을 우상화시키지 말고 그래서 내년 한 해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쓰잖아요. 주님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거 안 되면 막 안 될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의 모든 필요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줬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 것은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구나라고 접을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미신은 비나이다 안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미신을 귀신들한테 협박하는 게 이런 막 점치고 우상숭배하고 그런 거죠. 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소통하기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의 소원 들어주는 무슨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그런 식으로 모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그냥 기도하면 다 들어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내가 주인인 거죠. 하나님은 종인 거고 그럼 내가 요구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되는 그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들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기 원하고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 또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의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로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누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끝은 자기 성과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부르짖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을 주님 앞에 자랑하는 것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나의 연약한 것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부족했던 것들 주님 부르짖는 자로서 겸손히 세워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서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당장 응답이 더디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됨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노예가 되거나 응답이 우상이 되어서 응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하나만으로도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됩니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성과에 대한 자랑을 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부르짖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은 부르짖는 자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 또한 우리의 작은 기도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눈을 뜨게 되면 또 눈을 뜨지 못한다 할지라도 당장 응답이 된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히 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사랑하고 주님 먼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1년 동안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던 것, 또 회개하지 못했던 것, 또 겸손하지 못했던 것, 주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라도 간절할 때에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았사오니 어찌하든지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 힘쓰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만 응답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 응답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응답이 되면 잘 되고 응답이 안 되면 실망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장미꽃도 있지만 장미꽃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제목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항상 아름다운 일만 있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그런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응답과 온전한 기쁨과 온전한 평안 가운데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